하나, 둘.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주 주제가 기도해 주십시오였습니다. 어, 무엇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했는지 선한 양심을 확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근데 특별히 이 기도가 중요한 게요. 이게 신앙의 후배들이 선배에게 하는 기도 부탁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하는 기도 부탁이에요. 그래서 어, 이거 제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저희 목회자들이 제가 선한 양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둘 혹은 셋 하셔서요. 내가 더 나이가 많다 싶으신 분이 내가 교회를 더 오래 다녔다 싶으신 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내가 모든 선택에서 아름다운 양심을 따를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너무 긴가요? 빨리 한 분 이상 시작. 한 분 이상 한번 해주세요. 보통 나이가 많거나 신앙을 생각 더 오래 한 사람이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 해달라고 기도하다라고 하는 거요. 실은 이렇게 서로 부탁하며 심지어는 신앙의 선배가 후배에게 이 부탁을 하는 거, 이게요 저희가 지금 꽤 오랫동안 읽어왔던 히브리서 결론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힘써라. 뭐 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또 뭐 하기를?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라. 길게 이야기한 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 아니라,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그 히브리서 이걸 다 쓰고 나서 항상 저희는 기도로 마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짧게 해요. 그리고 짧은 당부를 합니다. 그걸 또 읽을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뭐 그 두 절밖에 안 돼요. 근데 막 그 하나하나가 막 이렇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기도했나?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아까 읽다가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주어에서 끝난 거예요. 주어에서 딱 끝났어요. 근데 이거 쉽게 맞출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이걸 원어로 보면 제일 먼저 어떤 단어 나왔을까요?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게 히브리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히브리어는요 뭐든지 맨 앞에 갈 수 있어요. 어디다 갖다 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단어 하나에 그 몇 격인지가 다 들어가요. 그렇게 가면 돼요. 첫 번째 단어가 이제 호테오스라고, 호 이제 관계되죠. 뭐죠? 저기요, 너. 그래서 딱 나와서 테오스,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평화의 하나님이에요. 그 원어 자체가 처음이 하나님이 평화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희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하죠. 아까 저 집사님 시작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요. 잘 들었는데. 집사님 아까 뭐라 그랬죠? 첫 시작? 집사님 아까 뭐라 그랬죠? 첫 시작? 네. 첫 시작이 뭐였죠? 네. 왜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저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엄청 기억이 안 나요.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그러니까 실은 집사님 첫 기도는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했어요. 갑자기 여쭤봐서 제가 기억하고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게 실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니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씀드렸냐면 우리 기도 제목들을 쭉 쓰면 그게 우리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다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냐,
우리 믿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제일 잘 알려진 건 실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주님의 기도랑 사도신경이겠죠. 그래서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그다음에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하죠? 그 실은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꽤 많이 그 목사님이 서신 여기 요 두 개가 복사돼서 붙여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헷갈려요. 저도 몇 번 해본 것 같아요. 그 새벽 기도 딱 했는데 주님의 기도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 계신 시작한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게다가 새벽 기도 때 새벽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붙여놔요. 그래서 그 누가 진행을 하든 헷갈리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그 다음에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근데 가끔 이거 섞는 분들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창조하신 이렇게 가기도 하고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으죠. 근데 실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요 히브리서를 끝나고 나서 지금 셋 중에 뭘 할까 고민 중인데 다 할 거예요. 뭘 할 거냐면 주님의 기도도 한번 몇 주간 설교를 할 거고요. 사도신경도 좀 몇 주간 설교를 할 거예요. 십계명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신앙의 기초를 주일에 한번 다지는 거 괜찮겠죠? 하려고 하는데 뭘 할지는 지금 막 계속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고백해. 너무 다르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아까 인석 집사님께서 우리 네 자리로 불러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예배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 고백 하나가 정말 너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 어떻게 시작하지? 저희 지난주부터 기도되기 얘기를 좀 많이 하네요. 그죠? 생각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기도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잘 안 와닿는 거예요. 딱 시작할 때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만약에 히브리서가 여기 있다면 하나님 평화에 이렇게 딱 시작을 한 거거든요. 평화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근데 평화의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럼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죠. 원어로도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저희 감리교 신학교 에이레네 합창단이 아직 있죠? 중창단, 정창단인가요? 에이레네요? 우리 전도사님이 에이레네 중창단이시거든요. 근데 너무 잘 알려진 단어예요. 에이레네. 평화, 화평, 질서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 평화의 화평의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 맞아요. 게다가 평화,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해도 평평할 평의 화할 화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멋진 말이냐면, 여러분 모든 데가 평평하지 않죠. 모든 데가 화평할 수 있어요. 근데 평화라는 건 뭐냐면 모든 곳이 화평한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뜻으로 봐도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예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평온함이에요. 어느 쪽이든 어느 쪽이든. 근데 이 평화의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번 한 주를 사는데 좀 되게 슬펐어요. 왜냐하면 어떤 뉴스를 봐도 평화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제 다시 이스라엘에서 이란에 보복 공격을 했어요. 테헤란에 미사일을 날렸죠.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젊은 어린 이제 우리 동료 기자 그죠? 북한군 청년들이 그곳에 투입됐다는 뉴스가 계속 나와요. 그것만일까요? 뭐 정치 뉴스는 볼 것도 없죠. 와, 정치는 정말 이 얘기는 그죠? 경제는 어때요? 죄송해요. 혹시 삼성 내 주식 갖고 계신 분 있으면 어떡하지? 5만 됐던데 그죠? 그리고 계속 막 이 얘기 저기 많이 나오고 전반적인 어려운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종교계도 말할 것도 없죠. 종교계 뉴스도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평화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뉴스에도. 근데 제가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게 구약에서는요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저는 당연히
구약에서도 평화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 없어요. 이사야서에 딱 한 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주로 부르죠? 공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가끔 이제 신약에서는 좀 나와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평화의 하나님 얘기가 사실 서신서들 바울 서신은 거의 절반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나와요.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 왜 구약에선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을까? 실은 간단해요. 제가 평화하지 않는 이 시대에 평화의 하나님 말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고 했던 것처럼 평화하지 않았어요. 요즘 저희가 손으로 우선 하박국 요엘 읽고 있잖아요. 요엘의 뜻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예요. 요가 여호와예요. 그리고 엘이 하나님이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 간단해요. 저희 하박국 이제 지지난주까지 나눴는데 하박국 시대는요. 아시리아가 바벨론이니까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나라들이 대단한 나라야 라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들을 따라갔어요. 지금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강한 힘이 강한 권력이 하나님이야. 돈이, 대학이, 주식이, 부동산이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고 사니 요엘의 아버지가 요엘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니야 요엘아 내 아들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라 살아요. 그게 디폴트가 돼서 살아요. 그 시애틀 갔을 때 뭐 되게 좋았던 거 하나 나빴던 거 하나 말씀드릴 건데 좀 놀랐던 거 하나는 저 카메라 맨날 들고 다니잖아요. 카메라를 이렇게 차에 두고 나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목사님 큰일 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창문 끼고 가져가요. 오, 그래서 어디가 목사님 여기 동네는 괜찮아요. 여기는 안 돼요. 찾을 수 절대 못 찾는데요. 그냥 저거 오면 가져가도 돼요. 그걸 둔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 심지어 그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에 와서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놀라는 게 뭐다? 카페에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는 거. 말이 되냐? 밤 10시에 밖에 나가도 되는 거. 저희는 그게 디폴트고요. 그죠? 그러니까 디폴트가 달라진 거예요. 실은요. 그거랑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잘못된 사람들은 벌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상 주시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왜 신약 시대는 갑자기 평화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나올까요? 평화로워져서? 설마요. 로마 시대인데요. 그래도 로마가 법치주의가 시작하긴 했지만 그 법치는 누구에게만? 로마 시민에게만이에요. 로마 시민에게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뭐 신앙적으로 볼까요? 유대인들 봐요. 사랑과 평화를 전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어떤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에이레네라는 말이 그냥 히브리어는 좀 샬롬이란 말 아시죠? 평화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샬롬 막 저 이럴 때만 요구했던 것 같아요. 샬롬. 이건 물어봐야겠다.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고 인사하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아시죠? 예전에 저 주일학교 다닐 때 유대인들은 이러고 인사한대요. 그러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 갔을 때 한 번도 못 본 것 같긴 해요. 확인을 꼭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샬롬 인사하는 거 우리 안녕하세요랑 똑같아요. 잘 지내셨나요? 문제 없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겐 샬롬은 그냥 평화는 아니고 하나님의 평화잖아요. 근데 그럼 샬롬하고 인사하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 여기부터 좀 무거운 주제로 가요. 제사장들도 심지어 지금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목회자들도 교회도 혹시 그들의 평화는 문제가 없는 것 다르게 보면 지금의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를 평화로 본 게 아닐까
크게 다투지 않는 거, 큰 문제가 없는 거. 여러분 그게 평화일까요? 어때? 제가 지난주에 그거 여쭤봤는데 기도 제목 여쭤보면 특별히 기도 제목 없어요 라는 얘기 잘 하시거든요. 크게 기도 제목 없다는 말은 뭐예요? 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큰 문제는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 우리가 큰 문제 없어 라고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재가 혹시 누군가는 되게 아프고 누군가는 크게 희생하고 있는 현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픈 뭐 월드비전을 통해서 알게 된 게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큰 문제 없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나라는 물에 잠기고 있대요. 항상 저희 뭐 기아체험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은지 목사님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그 조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처음으로 하면서 투발루가 물에 잠긴대, 큰일 났대. 근데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잠겼어요. 그때 저희가 있던 투발루 수도가 된 섬은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때문이라고? 예. 우리 대한민국처럼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이요. 마음껏 에어컨 킬 수 있고 하는 나라들이요. 마음껏 제가 그 이유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 차 없이는 못 산다 그러잖아요. 못 살겠어요 진짜. 근데 저희 뭐죠? 그 버스 정차선 몇 명 탈 수 있죠? 최소 6명인데 그것도 카니발 이상만 가능하죠. 미국은 그 버스 정차선처럼 고객이 있어요. 1차선. 몇 명이면 탈 수 있게요? 2명이요. 2명만 되면 그 길을 탈 수 있어요. 막히지 않는. 엄청 큰 차로 저희는 달려요. 믿기지 않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살다가 거기가 물에 잠겼어요. 사실이에요. 어디서 되게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첫째가 어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을 졌어요. 너무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온 힘을 다해 살아서 부모도 심지어는 자녀 동생들도 다 거기만 바라보고 살아요. 동생들이 3, 40대가 됐는데도 첫째가 벌어서 부모부터 다 먹이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 첫째가 자기 좀 새 인생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도 좀 하고 독립하겠다고. 그랬더니 부모가 이제 첫째를 데리고 상담실에 온 거예요.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리고 막 한참 뭐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이제 우리 집의 분란의 원인이 쟤 때문이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속마음이 나온 거죠. 너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너만 하던 대로 그냥 죽도록 일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네가 문제를 일으켜? 실은 가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균형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저희는 10년 전 얘기만 해도 정말 옛날 얘기 같지만 뭐 이미 추석 끝났으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이혼이 줄었던 거 아시죠? 명절에 안 가서요. 별 문제 없는데 하던 대로 20이면 30이면 밥을 하면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냥. 근데 전에 9월에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이혼이라고. 누군가가 너무 아프고 있었거든요. 때로 우리가
평화하다고 생각할 때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는 아프고 누군가는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 없으니 그냥 가자라고 말한다면 실은 나는 거기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죠? 하던 대로 하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 이 현상이 나한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이걸 하던 걸 좀 바꾸자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평화한 걸 지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면서도 그거는 평화를 위한 거다라고 말하기까지 해요.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평화한가를 물어야 돼요. 심지어는 전 그래서 신약에서 평화의 하나님이라 고백한 게 엄청난 질문이었다고 생각해요. 정말 평화할 수 있을까? 뭐 어제도 형들 만났는데 미국 처음 가봤냐?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너무 부러웠던 게 하나 있어요. 평일 저녁마다 또 주말에는 정말 아침부터 운동장에, 그러니까 여기저기 운동장이 엄청 많아요. 거기 아이들이 가득해요. 그냥 뭐 야구장이 3개가 붙어 있고요. 축구장이 3개, 4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 아이들이 가득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한국에서도 스포츠 클럽 한다고 하잖아요. 그 스포츠 클럽 토요일에도 한다고 하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데, 아, 그러고 있는 나라가 있구나. 제 친구 막내가 고3이에요. 근데 얘가 그래요. 성재야, 우리 아들이 고3인데 스포츠 클럽 일주일에 4번 가. 이게 50분짜리 4번이 아니에요. 축구 경기 2번, 연습 2번이에요. 그것도 걔는 축구로 대학 갈 애가 아니에요. 걔는 이제 저희 하고 있는 아이비로 굉장히 열심히 지금 에세이를 쓰며 하고 있는 친구예요. 근데 일주일에 4번 축구를 해요. 너무 행복하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수학 경시반도 가요. 근데 미국 학교니까. 궁금한 거예요. 뭐지? 왜 쟤네들은 저럴 수 있지? 뭐지? 왜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며 신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우리는 못 그러지? 이것만은 아니에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한올에서 이렇게 다니면 애들끼리 막 뭐 그룹 작업하고 발표하고 막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실은 이것도 힘들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 때 생각해 보면 그냥 떠들지만 않고 잠만 안 자고 앉아만 있어도 혼나진 않잖아요. 그 자꾸 뭔가 하라고 하니까. 근데 막 아이들 그 생동감이 돌아요. 그 얼굴에. 근데 막 그런 얘기 막 한올 이러고 있어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 학교는 수업을 하는데 7명만 눈을 뜨고 있어요. 꿈 같네요. 뭐가 디폴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린 정말 평화한가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상위권 있었죠.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요. 이들은 상위권이에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은 태어날 때부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거의 태어날 때부터고,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집이 부유해야 돼요. 제사장은 집안이라면 바리새인은 집이 좀 부유해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학교 다닐 수 있겠어요? 옛날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릴 때부터 말씀을 잘 알고 굉장히 그 세밀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중위권은 뭐 예배도 잘 안 빠지지만 뭐 그냥 되는 사람들. 하지만 대부분은 겨우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90% 이상.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분명히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였다가 첫 번째 복음이 여예요. 근데 만약에 상위권 입장에서는 회개하여라. 야, 겨우 예배만 한 너희들 예배도 잘 나와야지라고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의 산상수훈 2번째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꾸 율법학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율법은요?
율법은요. 손 씻어야죠. 예배 드릴 때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말 실제 갔는데 다 양복 다 입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오시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잖아요. 80년대 저희도 그랬거든요.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너무 중요하죠. 예배가 얼마나 행복하고 실은 그런 교회와 헌신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요. 실은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거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예배했기 때문인가요? 헌신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507주년이에요. 지난주부터 루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를 저희 개신교는 이렇게 많이 하죠. 당시 교회가 많이 타락해서. 근데 좀 많이 찾아봤더니 개 중에 좀 나아졌을 때래요. 그때가. 루터 시대가 그래도 인문학이 좀 발전하면서 그래도 그 성직자의 타락이 조금 줄었을 때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이유는 그러니까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개신교는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로마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이것 때문은 아니래요. 그러면 지난주부터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이 게시판에 올린 이유 제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 거라 그랬거든요. 회개랑 면죄부예요. 근데 회개는 이제 심지어는 회개하여라를 그 당시에 고해성사하여라까지 번역을 했거든요. 이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95개조 반박문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회개라는 게 마음속으로만 내가 회개했다라고 해서 회개한 건 아닐 거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박문 나와요. 저희 항상 개신교의 질문 때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던 미량처럼 내 마음속으로 난 회개했어. 쟤 때려놓고 그러니 난 용서받았어. 그건 아니라고 이제 나와요. 그 다음 뭘 묻냐면 근데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용서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면 이런 게 있었대요. 그리고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보속이라는 게 있는데 보속이 뭐냐면 이건 저도 이제 그 옛날 영화 보면 가끔 나와요.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면 뭐 초 몇 그램을 바쳐라 뭐 이런 거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거나 금식을 하거나 자선을 하거나 좀 문제가 클수록 교회에 대한 큰 기부를 해라. 이런 걸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보속을 하면 이제 고해성사 완성이 되는 거였대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되게 옛날엔 그랬대요. 그 중에서 더 아주 큰 죄인 경우 지난주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큰 주교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7개 교회에 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거나 뭐 이랬대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들이 7개 교회를 찾아다니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면죄부였고 그걸 좀 대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 이제 연옥 얘기 일부러 좀 안 하려고 피해가고 있어요. 이제 보석을 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가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곳에 있는데 보석을 다 못하고 간 우리 가족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돈 내면 된다. 뭐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이건 나중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때 아니 돈 면죄부를 산다고 죄가 없어진대. 그게 말이 돼? 우린 그것만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뭐 그 당시에 뭐 큰 성당을 짓기 위해서 저희 작은 형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 성당 가보신 분 계세요? 베드로 성당? 너무 아름답다면서요. 크고 근데 저희 작은 형 가자마자 욕이 나왔대요. 아이씨 이거 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작은 형은. 야 이건 진짜 고혈로 만든 거구나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였다 그때. 그래서 이 면죄부라는 걸 그렇게 쓴 나쁜 놈들이 있겠죠. 이건 놈들이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 남아있어요. 당신들이 면죄부를 사서 헌금 동전 소리가 그 연복에 하면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연옥에 있던 당신의 부모가 천국에 갈 거다 뭐 이런 설교를 했다는 나쁜 놈들이 있대요. 그건 나쁜 놈들인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이제 온양동지방 한참 열심히 저도 다니면서 할 때는 부흥회 하고 나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강사님에 따라 헌금이 달라요. 헌금이 달라요. 아니 근데 진짜로 딴 게 아니라 말씀이 너무 좋으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말씀이 너무 좋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고 나와요. 근데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던 죄책감을 많이 주거나 지옥 얘기를 많이 하거나 헌금할수록 복을 받는다고 많이 설교하는 분이 오시면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면 루터가 이 95조 반백문을 한 건 절대 타락한 성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근데 교회 중에 모르죠. 저희도 잘못하고 있겠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콕 집어서 이런 게 잘못됐어. 예, 더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근데 루터가 물은 건 이렇게 이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판 거예요. 이건 나쁜 놈들이에요. 맞죠? 이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이건 돈을 위한 거라는 걸 알고 설교했을 거예요. 돈이 목적이었을 거예요. 심지어 그거 있었대요. 이 사람 데려오면 루터 시대 얘기예요. 이 사람이 오면 면제부 많이 팔린다. 그 리스트가 있었다고 하니까. 전 그건 죄송한데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루터가 물은 건 그게 아니에요. 뭘 물은 거냐면요. 여기 볼게요. 보속이라 그랬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선하고 교회에 대한 기부를 해요. 뭘 묻는 거냐면 그렇다면 이 면제부 파는 것도 문제지만 기도한다면 금식한다면 남을 돕는다면 나의 재산을 모두 다 판다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걸 했다고 나는 작은 죄예요? 나 쟤 미워요 한마디 했어요. 그래 미움 죽인 건 아니야. 죽이진 않았어요. 그러면 마음으로 밉다 그랬으니 지금부터 이틀간만 새벽 기도를 해. 그럼 새벽 기도를 했다고 너는 용서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루터는 이걸 물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루터의 질문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금식과 우리의 자선과 우리 기부가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건 우리의 행위 때문인가? 루터는 이거를 같이 토론하고 싶었던 거예요. 좀 있는 말로 있어 보이는 말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워지는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게 행위가 아니에요.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나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믿죠. 근데 그 믿음의 크기가 나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그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골소원의 고양이처럼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교회 다니는 건 예배 오는 거고 미국에 이런 말이 있대요. C&E 크리스찬 이게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 앤드 이스터 크리스찬이라 그래서 저희 옛날에 제 친구한테 그랬더니 야 성재야 난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좋겠어. 왜 그랬더니 요즘에 이런 말이 있어. 크리스마스 부활주만 교회 오는 사람들. 근데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기독교인이냐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개신교회 가나안 교인이라는 얘기 아세요? 이거 뜻 뭔지 아시나요? 가나안 교인. 거꾸로 읽어보세요. 안 나가. 가나안 교인이 딴 게 아니라 난 예수님 믿어. 근데 안 나가. 이런 교회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묻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그 회개가 무엇일까? 눈물을 흘리는 게 회개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게 회개일까?
이걸 묻자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희도 되게 진지하게 물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거야?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저희는 물어야 돼요. 세례 받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세례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세례 받는 순간부터 받는 거야? 그럼 세례 받았는데 나중에 떠나면 어떻게 되는데? 근데 이 질문을 물었어요. 왜냐면 그전에 너무 명확했으니까. 세례 받고 교회의 문화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게 구텐베르크 인쇄기 발명이 1450년이고 구텐베르크가 68년에 죽어요. 근데 이 종교개혁이 1517년이거든요. 이미 확 퍼진 뒤에요. 그래서 이게 막 원래는 우리끼리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확 퍼진 거야. 그 유튜브처럼. 그리고 나서 루터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확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부로 못해요. 1년이 지나고 1918년에 실은 루터가 그러니까 어거스틴 수도회인데 되게 청빈한 수도회거든요. 거기서 이제 교황청에서 야 니네가 제대로 한번 물어. 그 딱 데려다 놓고 수도회에서 철회해. 못합니다 그래요. 루터는 정말 온 나의 신앙을 다 걸고 한 얘기였거든요. 내가 용서받은 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건 절대로 내 어떤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9년에 라이프치히라는 곳에서 근데 실은 이거 하면서 난 게 이거 다 세계사 시간에 시험 봤던데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논쟁들이에요. 이게 되게 이 요하네스 에크라는 사람이랑 되게 중요한 논쟁을 벌여요. 근데 이 사람이 도미니카 수도회인데 아까 말씀드린 아우구스투 수도회랑 이 둘이 양대산맥이거든요. 근데 간단했어요. 뭐냐면 이 예크란 사람은 아니야. 교회의 모든 전통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거야. 교회도 그래서 지금도 그 가톨릭 내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이 혹은 공예가 더 중요하다 두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루터는 얘기해요. 교황도 실수할 수 있고 공예, 회의도 실수할 수 있다. 실수하지 않는 건 오직 성서만이다. 이게 끝나고 나서 1년 뒤에 1520년 드디어 파문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루터의 모든 책을 이제 태워버리거든요. 근데 루터가 되게 멋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 교황의 직서를 많은 사람에서 태워버립니다. 나를 파문한다는 직서를 태워버립니다. 왜냐면 이미 루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얘기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넘어 더 할게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교황이나 황제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아직 문제가 돼요. 다음 주에 말할게요. 근데 생각해 여러분이 만약에 황제인데 갑자기 황제나 교황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아져요. 편해요, 불편해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이거 혹시 무슨 회의? 역시 바로 나왔어요. 장모님은 보름수회의가 딱 1년씩 갖고 있죠. 1521년 3월에 카르 로세라고 하는 이제 그 당시 황제인데 이 사람은 교황편이에요. 교황파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냐면 내가 황제인데 지금 내 나라가 나눠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해결하려고 이제 루터한테 일로 와서 내가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여러분 갈래요 안 갈래요? 여기 교황파예요. 갈래요 안 갈래요? 난 간다. 정의를 말하러. 죽을 거다 안 간다. 다들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갑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보름수 입성할 것이다. 지옥의 문들과 하늘의 모든 권사들이 막으려고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의 사명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그러고 이제 루터랑 일행이 갑니다. 그들이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난주 말씀이에요. 선한 양심을 그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 딱 이 한 절만 보거든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의 평화의 하나님은 심지어는 평화를 말하던 진리를 말하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당시에도 예수를 살리신 분이야. 아무리 세상이 평화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 그래서 난 갈 거야.
모든 사람이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쓸 수 있는 건 세상이 평화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가본 적 없지만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생명이 될 거라고 믿는 이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보름수회를 갑니다. 딱 두 가지 물어요. 그대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이 그대의 것으로 인정하는가? 루터가 뭐라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요. 제 책은 많아요. 두 번째, 그대는 이 책들에서 쓴 내용을 철회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철회만 시키면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 친구한테 편지를 썼는데, 이 순간 나는 황제와 사제들 앞에 서서 철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받았다. 내일 나는 철회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이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이 하루 이상은 허락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 영원히 한 글자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그 다음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서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 둘은 오류를 범하여 왔고 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왔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뭐 이렇게 그건 안 남아 있거든요. 루터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전 좀 떨렸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 했다는 건 뭐예요? 나 죽겠다는 얘기예요. 주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역사학자가 얘기해요. 실은 유럽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루터가 위대하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순간에 루터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대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믿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은 황제가 약속을 지키려고 해요. 3주 만에 돌아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대신에 가는 동안에 절대로 어떤 연설도 하지 마. 큰일 날 수 있어.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사람 얘기는 다음 주 좀 많이 나와요. 프리디 3세라고 하는 루터를 지켜주던 영주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루터를 위장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성에서 이제 10개월간 좀 머무르고요. 이렇게 머무는 동안, 이렇게 숨어 있는 동안 보름수 칙령이라는 게 나오는데 간단해요. 루터를 그러니까 루터를 파문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루터를 죽여도 살인자가 되지 않아요. 그 선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이란 얘기예요. 그 루터는 10개월 동안 게오르크, 조지예요 영어로는. 게오르크란 이름으로 기사로 그곳에서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는 동안 루터 뭘 했을까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합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성경을 읽으면, 왜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에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읽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10개월 만에 1522년 9월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경을 번역하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보낸 편지가 좀 되게 멋있어요. 우리들은 당신에게 때때로 적합한 단어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단순한 말을 가르쳐 주십시오. 궁정이나 성 안에서 쓰는 말은 사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단순성으로 유명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가장 쉬운 말로 번역을 하고, 그게 독일의 통일 뭐라 그러죠? 공용어, 뭐라 그러죠? 표준말, 표준 독일어가 됩니다. 이게 성서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그렇게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함께 질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인가요? 집사이기 때문인가요? 권사이기 때문인가요? 예배를 드리시고 나가시면 우린 그리스도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조금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걸까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가요? 507년 전 루터의 질문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린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루터를 통해 아까 저희 찬양 같이 불렀잖아요. 그 찬양이 루터 때문에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예배, 노래도 목회자밖에 못 불렀어요. 쫙 모여있으면 성가대는 준비된 성가대만 쫙 앞에서 부르고. 근데 루터는 아닙니다. 모두가 불러야 됩니다. 같이 찬양 저희 다음 주까지 부를 건데요. 오늘까지 읽었던 이야기들을 좀 보시면 이 찬양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 보름스 그 황제 앞에서 저는 어떤 것도 처리하지 않을 겁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지난주에 믿음의 후배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고 했던 것처럼 이번 한 주의 삶이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게 종교개혁이 아니었어요. 니들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주가 강한 성이신 주님과 함께 가련다. 키 좀 내려줄 수 있어요? 갈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좀 빨리 갈까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같이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평화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겁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것을 믿기에, 그 아름다운 양심을 확신하기에, 진심으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갔는데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프고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평화롭게 살았던 것이 혹시 누군가가 아파서는 아닐까요? 누군가의 희생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평화하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웃으며 함께 예배하며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그 질문 함께 물으며 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묻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평화롭게 별 문제 없이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 그 근원에서부터 묻는 것. 나는 아무 공로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함께하는 이들도 그 부족한 것들이,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루터가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물으며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와야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 교회의 모이는 목적이 교회를,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을 하나님 물으며 가는 하나님, 우리 한올교회여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이 땅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한올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며 가야 하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루터라고 하는 믿음의 선배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507년 전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멈추고 싶었거든요. 교회가 국교가 되고 나면, 교회가 커지고 나면,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나면, 교회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나면, 그러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 가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초대했습니다. 성전 안이 아니라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 그곳으로 가는 것이 교회라고요. 하나님, 지금도 저에게 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 자리에 저희가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모여주신 이유, 이곳에 모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헌신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작은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사랑은 이곳에서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 삶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이 사회로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조 반모문을 걸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뒤에 수많은 그 두려움의 시간에 특별히 황제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음을, 나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 하나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이 아니라, 우리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는 앞으로도 은혜가 삶이 되어 그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그 말씀에 같이 집중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지, 은혜가 삶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이 모든 예배와 하늘교회 모든 집회 가운데 그 오직 은혜만, 오직 성경만, 오직 말씀만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번 한 주도 많이 물으며 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질문할 때 대답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주신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죽음에서 예수를 불러들이신 것처럼, 이끌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간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올 때 그저 오지 아니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예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사랑이 증거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예물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의 귀한 소원들 주님 아시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번 한 주도 물으며 감사하며 평화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이제 11월 셋째 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 있고요. 부서별로 누가 감사 고백할지도 해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에 기획위원회 있습니다. 좀 부서별로 얘기할 거 많죠? 많이 얘기하고 모여주세요. 좌우 인사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가서 그리스도 복을 전합시다.